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징계보다 복된 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징계보다 복된 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에 화성에서 목회할 때의 그 동네가 도시 좀 변방이라서 아파트도 조그만 거 있었고 일반 주택들도 좀 있었고 또 공장도 동네에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물론 큰 공장들은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이제 그 공장을 하나 다녔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회사 사장님이 서울의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 그러니까 그 우리 말하자면 감리교 같으면 권사님인데 장로교 다니셨던데 이제 그분이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기가 서울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 보러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이렇게 부탁하기에는 화성까지 너무 멀고 미안해서 자기 생각에 어차피 그 직원이 한 10여 명 됐었거든요. 10여 명이 다 동네 사람들이니까 동네에 있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잘 됐다 그래서 이제 매달 1일 날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예배를 인도를 하는 겁니다. 오전에. 그 진짜 한 2, 3년 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맨 처음에는 한 4, 50평 되는데 거기 뭘 만드는 그 회사였냐면 자동차에 기름 있잖아요. 기름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이렇게 게이지를 하려면 자동차 안에 통 안에 불에가 있어야 된대. 이렇게 물에 뜨는 거. 그러니까 기름에 뜨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라는데 그 불에를 찍어서 만드는 회사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는데 아마 거기 화성시에 현대자동차도 있고 기아자동차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해서 이렇게 하청해서 공장이 세워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기계 몇 대 있고 한 10여 명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매출도 오르고 사장도 바빠지고 직원들도 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몇 년 지났는데 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마을에 있는데 막 사이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방차. 여러분들 구경 중에 최고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웬 불이 났나 그리고 슬그머니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인도하는 그 공장이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다가 뛰어갔지. 갔더니 뭐 그 사장 권사님 연기 뒤집어 쓰고 막 이런데 시큼시큼하고 막 직원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방차들 와서 막 물 뿌리고 막 그 단층 건물이었었는데 뭐 경황이 없더라고요. 너무 암담하잖아요. 이제 그날은 어떻게 하고 들어오고 다음 날 또 아침에 걱정이 돼가지고 아침 일찍 그 회사를 가봤더니 마침 와 있더라고요. 어제 한 거 뭐 마저 이렇게 하고 그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놀래고 그때 예 진짜 너무 놀래고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보러 더 좀 겸손하라 그러나 봐요. 자기 말이 먼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가 많이 좋아지고 매출도 오르고 제가 실제 또 많이 바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하나님한테 소원하게도 되고 또 나름대로 좀 이렇게 으쌰으쌰 돼가지고 좀 교만한 마음도 사실 생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쯤에 저를 한번 좀 훈련시키느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 제 생각도 그래요. 그러면 안 돼. 그래도 그렇게 깨달으니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 더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장님이 정말 열심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데 그때는 참 저희가 어려웠던 교회 시절이었거든요. 개척교회 시절인데 절기 때나 뭐 송구영신 예배 이럴 때 그 당시 돈으로 한 100만 원씩 헌금을 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교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동네 안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 소지가 있잖아요. 먼지도 난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명절 때 되면 동네에 쌀을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이랬는데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기왕이면 목사님한테 갖다 줘서 목사님이 여기서 우리랑 같이 협력이 돼서 동네를 이렇게 섬긴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도 선전이 되고 자기네 공장도 선전이 되고 이게 좋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쌀도 막 몇십 푸대 줘가지고 저희 교인들하고 같이 나눠주고 그래서 교회가 그 공장이 계속 회사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지면 나중에 이 소문이 나가지고 영국계의 어떤 그 회사가 와서 이 회사를 샀어요. 아주 고가에 팔고 제가 이제 여기 떠나오기 몇 년 전에 그쪽 이제 매각을 하고 그 권사님은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록 불이 나서 힘들긴 했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더 복된 세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징계보다 복된 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에스겔을 통해 주신 비교적 사역의 초반부고 이 시대가 언제냐면 예레미야 선자의 활동의 끝자락이며 에스겔 선자의 첫자락이 한 7, 8년 정도가 겹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가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다 가지는 못하고 그런 정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산들아 이렇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그렇게 산이 많지 않아요. 거기 이제 그 산이 이제 성전산인데 거기에다 외치라. 너희 이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이 산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함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거기에다 분향하는 분향제단이 있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제단을 곳곳에 만들어 놓으니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냐. 내 칼을 내가 그곳에 임하게 해서 그 제단은 다 헐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니 그의 후손들도 치고 그래서 그들의 시신이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우상단지 앞에 제단 앞에 널브레하게 비참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그때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을 다 죽이지 않고 내가 일부를 살려주게 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주는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가슴을 치며 한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경고를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다가 이짱났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그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는데 라고 나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가 되고 또 깊이 반성하며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6장 전체까지 가는 동안에 그때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오늘 읽은 데까지는 2번 나오고 그 이후에 2번이 또 나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는 것보다는 복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면서 가슴이 좀 짠해지기도 하고 회개도 되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든 저렇든 알릴 텐데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복된 일을 겪으면서 할렐루야 역시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했대 하는 게 이렇게 주셨구나. 그런 데서 나를 알기를 원하지. 아유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후회했는데 아유 이제라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말씀에 기억하셔서 복된 일로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징계보다 복된 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귀 흘려 듣지 마시고 귀에 담아서 듣는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무조건 귀담아 듣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여기서 나를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은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평안할 때 그 평안한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래서 이 평안함을 계속 누리는 방법들을 하나님께 쭉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또 이건 하지 마라, 이거 쭉 가르쳐 줬는데 그걸 여벌로 듣는 거예요. 귀 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귀 흘려 듣는 거예요. 그랬다가 뻥 터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고,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가슴을 치며 한탄하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말할 것이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을, 거룩한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요 시대랑 비슷한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활동했다 그랬잖아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기 적합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가 말하기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습관이라는 것은 한두 번 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듣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아니 뭐 오늘 안 들으면 다음 주에 듣지, 뭐 다음 주 안 들으면 그 다음 주에 듣지, 뭐 아니 뭐 하나님 말씀 좋은 거지,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 좋은 거지, 뭐 들으면 인격이 수양이 되고 도덕적으로 참 사람이 인격이 좋아지고, 그래 좋은 거야.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로 치면 세상 좋은 말이 성경만 있겠어요? 좋은 걸로만 치면 뭐 불경이라고 나쁘겠어요? 도덕경이라고 나쁘겠어요? 노노라고 나쁘겠어요? 맹자라고 나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의 수준이 아니라 내 생명과 직결이 되고 내가 받는 복과 직결되는 말씀인데 여벌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처음 신앙생활을, 여기 새신자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아주 기준을 딱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거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자기 이제 무슨 다큐멘터리 뭐 같은데 근데 자기 레지던트 시절에 막 그 주임 교수한테 막 발길로 그냥 조인트도 짜이고, 이 새끼 똑바로, 너 때문에 사람이 죽어 임마. 그래서 막 발로 차고, 근데 숙제를 줬는데 이 수술하면, 저는 의사가 아니라 모르는데 수술하면 이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꼬매는데 어떤 부위에 따라서는 왼손으로 꼬매야 되는 부위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른손잡이인데 더군다나 남자가 바느질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의사는 왼손으로도 꼬맬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못해가지고 굉장히 혼냈나 봐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소파에 그 쿠션 있잖아요. 면으로 된 쿠션에다가 바늘에다 실을 이렇게 껴가지고 그 바늘, 저기 수술용 그 바늘에다가,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왼손으로 자꾸 꾸면서 안 되면 내가 잘못 꾸매면 터지면 그 사람이 죽는데, 내가 잘못 꾸매면 터지면 그 사람이 죽는데, 이걸 되뇌기면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얻어맞으면서도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그래 맞아 얻어맞아도 나는 이건 꼭 하긴 해야 돼 맞아 그러면서 왜 그걸 했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끔 기가 막힌 그 사고들 있잖아요. 수술해가지고 막 일주일 했는데 계속 배가 아파가지고 가서 봤더니 꺼즈를 거기다 꺼내지 않고 꺼즈를 그냥 넣어서 뺐다든지 꼬맸다든지, 심지어는 그 가위를 넣어가지고 꺼내지 않고 꼬맸다든지. 생명 수칙을 안 지킨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만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 살리려고 주시는 거지 죽이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신학적인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누구를 위해 썼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썼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서전은 자기를 위해서 썼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책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성경책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성경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사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책 안에 당신의 말씀을 가둬두시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의 것만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외에 당신의 말씀을 많이 갖고 계셔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안 하는 것뿐이지. 성경을 쓰셔가지고 하나님은 이득 볼 것보다 손해보는 게 더 많았어요. 하나님은.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계약서 같은 거예요. 안 써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시려면 하나님만 더 분주해져. 저도 애 키울 때 애들이 막 뭐 사달라면 귀찮으니까 알았어 내일 사줄게 이렇게 막 약속을 하잖아요. 이거 막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나는 잊어버린데 얘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해. 내일 사주기로 했다는 거. 내일 딱 되면 아빠 어저께 나한테 상황까지 얘기하면 요럴 때 내가 사달라니까 내일 사준다고 얘기했잖아.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리라는 말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성경 써가지고 오히려 더 분주해지고 바빠지신 분이에요. 경제적인 이득으로 친다면 하나님 성경 써서 손해봐요. 근데 왜 쓰셨을까? 이거 정말 귀담아 들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그만한 가치가 성경에 있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건데,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민족을 초월해서요,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복받고 싶어요. 복받고 싶어 하는 거 원하는 것은 100인데 그것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혹은 알아도 30이나 50밖에 안 해요.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물론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쓴 건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너가 이렇게 하면 복 받는 복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차를 직접 만든 사람은 매뉴얼이 필요 없어요. 아니 내가 차를 직접 만든 내가 매뉴얼이 뭐가 필요해? 딱 보면 아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그 차를 새로 산 사람이 잘 타고 행복한 여행을 다니라고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행복에 대한 매뉴얼, 이 땅에 복된 것에 대한 매뉴얼, 오늘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한 매뉴얼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랑 무관한 거라면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수학책을 지금 왜 봐? 수학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나랑 연결되는 것이라고, 특별히 내 생명과 연결되고 내 받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축복과 연결된다는 건, 그러면 귀 흘려 들으면 안 돼요. 귀 담아 들어야 돼. 그래서 귀 담아 듣고 그것을 따라가야 거기서 복된 일이 생기고, 복된 일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정말 정확히 말씀하시는 분을 거기서 또 새롭게 경험하고, 또 살다가 또 복된 일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또 따라 살다가 복된 일을 가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이렇게 선순환 거리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인도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겨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다윗 때처럼 그렇게 융성해지면서 주여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쳐도 시원찮을 판인데 다 쫓겨나가지고 나라가 붕괴가 되고 성전이 붕괴가 되고 백성들은 질질질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러면서 땅을 치고 한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때 그랬어야 된다. 거기서 하나님을 깨달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니.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담아 들으셔야 돼요. 귀 담아 듣는 그 거룩한 습관이 이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징계보다 복된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찾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3, 4절에 보면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된 제단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 난 이거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상 비하는 거, 거기에 드린 제단, 뭐 번제단,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산당 이런 거 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 없앨 거. 너희가 세웠지만 내가 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이런 거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런 성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기록되니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 거 내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잘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렇게 이건 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과 싫은 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을까요? 좋은 거는 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싫어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좋은 것을 자꾸 하라 그러시는 걸까? 내 말, 당신 말씀 들으면 기분 좋아가지고 내 말 잘 들으니까 아유 그래 충성되구나. 내가 좀 어깨가 올라가고 그래서 좋은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 역시도 우리가 복된 길로 가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가라, 여기 가라, 이쪽으로 가지 마, 이쪽으로 가. 그러면 좋은 거 생길 거야. 그래서 막 망설이다가 자기 생각에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래 따라가 보자. 그리고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 가서 복된 것을 만날 걸 미리 끌어다 보고 지금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학생들이 이렇게 왔는데 걔네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야, 니네들 공부 누구 위해서 하니? 엄마가 기뻐할 거, 엄마한테 기쁨 드리기 위해서 공부하니? 네 스스로를. 근데 제가 성적 좋으면 엄마가 기뻐하던데요. 그거는 네가 그렇게 잘 가면 복될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기뻐하는 거지. 저쪽 교회에서 어떤 여자애가 중학생 때인데 목사님 올해는 제가 시험 보면 100점 맞을 거예요. 이야 너 대단한 생각했다. 왜 그랬냐? 엄마가요 100점 맞으면 나 다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 그래서 100점 맞으면 뭐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 학교 안 다니게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일로 와 이놈 새끼. 여러분들 애들이 엄마 기쁘게 해드리려고 공부하는 겁니까? 걔가 성적 좋으면 엄마가 기뻐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엄마 기쁘게 해드리려고 공부하는 겁니까? 엄마가 왜 기뻐하는 겁니까? 애가 100점 맞은 게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어? 뭐 100점 맞으면 세금이 덜 나오나? 저기 자식이 100점 나오면 뭐 남편 월급이 더 생기나? 안 생기던 쌍꺼풀이 갑자기 생기나?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왜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추세로 가면 복될 일을 만날 거라는 생각에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그분 안 써도 하나님이 써서 이렇게 해라.
내가 이거 좋아해. 너 이렇게 가면 왜 좋아하는지 알아? 네가 이렇게 하면 복된 일을 만날 거고, 난 네가 그 복된 일을 통해서 그때 나를 생각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외치는 걸 내가 끌어다 보니 기쁜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대체 뭘까를 늘 찾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듣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신앙생활을 조금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양심, 또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인격체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분석하는 거는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간 사람보다 알면서 안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우 나 그게 죄인지 모르고 졌어가 많아요? 아니면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참 실수했어요, 이러고 짓는 죄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게 느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감각을 가지고 따라가도록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런 것을 아주 인간을 만들 때 인식 구조 속에 하나님이 내재시켜 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냥 다른 생각하고 다른 것들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고 넘어가서 못 찾는 거예요. 안 찾는 거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공을 던졌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찾아가다 보면 복된 일을 만나고, 역시 하나님 말씀 듣고 오더니 여기서 이런 일을 만나게 됐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선순환 고리를 주님은 그렇게 오래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위기가 없었고 삶의 고뇌가 없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도 사형에 아주 위기스럽고 정말 골머리 아팠던 것들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75년 동안 살았던 그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당시에 떠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딴 데로 가서 이사하면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국제경찰이 있었겠어요? 무슨 치안이 보장됐겠어요? 집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순간부터 내 생명은 보호될 저희가 없다는 거예요. 가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비유에서도 그랬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도록 얻어맞는 거 나오잖아요. 그게 당시 전혀 없던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한테는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얼마나 겁이 많은지 아시죠? 낯선 데 가서 부인한테 가기 전에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건 알지? 왜 알지요? 그래도 여차서 죽게 되면 네가 죽어 난 살아야 돼. 당신 너무 예쁜데 그 마을에 갔을 때 마을에 그 왕이나 추장이 족장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한다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부인이라 그러면 나 죽이고 당신 데려가면 나 죽잖아. 그러니까 가면 절대 내 부인이라 그러지 마. 내 여동생이라 그럴게. 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으면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 되면 다 비슷해요. 남자라고 뭐 돌을 씹어 먹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 본능적으로 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향과 친척을 떠나려니 이게 보통 고민이겠어요? 또 100살에 아들 주고 그 아들 좀 자라가지고 막 재밌게 사는데 하나님 바치라는 거예요. 고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안 됐겠어요? 근데 그 위기를 그가 잘 극복해요. 왜 그러냐면 기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한테는. 그 기준이 뭐냐면 이렇든 저렇든 나는 나를 즐거워 기쁘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조와 같았어요. 떠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내가 떠나. 근데 사실은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했던 것도 길게 보면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거기 갈대우르를 안 떠나면 하나님이 아니고 떠나면 하나님이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랬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지. 떠나기를 원해요? 그럼 제가 떠나겠습니다. 무섭더라도 떠나겠습니다. 아들을 바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귀엽더라도 사랑스럽더라도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그 복을 너희도 공유해서 받게 될 거라,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5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떤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복된 일을 만나게 되고 그 복된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보니까요,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모르면 깨우쳐 주시고 일러주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복된 인생이 되니까. 그러다가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복된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안타까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도 저들이 사는 것은 혼나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긴 하지만 하나님 본심은 이게 아니었더라고요. 복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귀담아 듣는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시다 보면 거기서 복된 일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엄청난 하나님을 또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셔서 사랑하신 것, 그 엄청난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도 복된 삶이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